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집안이 매우 부유한 양반 이 씨가 살았습니다. 슬하에 외동딸 하나를 두어 대릴사위와 양자로 들인 아들과 함께 살았지요. 특히 양자로 들인 아들은 성품이 시원시원하고 행실이 단정하며 조숙하여 이 씨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 양자가 어느덧 장성에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들었는데 신부 역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났지요. 그런데 이런 양자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이었지요. 이 외동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양자 아들을 날이 갈수록 신임하고 더욱 아끼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양자 아들이 없었다면 집안의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양자 아들한테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았지요. 해서 양자 아들과 아버지의 끈끈한 사이를 갈라놓을 궁리를 했습니다. 양자 아들 자신에게는 아우지요. 이 양자 아우가 아버지에게 의심을 품어 마음을 변하게 하고 마음이 변하면 집을 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 오씨와 수작을 부리기로 합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의 지팡이와 신발을 양자 아들의 신부방 창밖에 옮겨 놓을 테니 양자 아우를 불러내 그 장면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씨는 그날 한밤중에 양자 아들 방에 들어가 한숨을 쉼없이 지었지요. 아들은 오씨의 한숨을 듣자니 깊은 근심거리가 있나 걱정되어 이유를 물으니 오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조합니다. 방금 전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았네. 야심한 밤인데 장인께서 자네 신부방으로 들어가시기에 어쩐 일이나 싶어 지켜보았네마는 한참 동안 촛불이 꺼져 있었네. 이 무슨 예법이란 말인가. 오씨는 양자에게 안뜰로 들어가 보게 했지요. 이 씨의 지팡이와 신발이 아직도 신부방 창밖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동딸이 일부러 갖다 두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양자는 그 길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의관을 차려입고는 읽고 있던 서전책 2권을 품속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집안 사람들이 양자를 샅샅이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모두들 양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제 막 혼이 난 새색시를 두고 어떤 연유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생과부 신세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밤마다 자신의 낭군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중 어르신들이 모여 집안의 양자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양손이라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씨는 기다리던 아들은 생사를 알 길이 없고 양손을 맞이해야 한다니 결국 병에 걸렸지요. 이 씨가 가깝게 지내던 의원이 백리 밖에 살고 있어 사위를 보내 모셔 오게 했습니다. 오 씨가 의원을 모시러 가는 중에 들른 주막에서 거지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처남과 꼭 닮은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부인이 양손을 들이느니 집 나간 아우가 났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남몰래 거지를 불러 말합니다. 듣자 하니 우리 처남과 동갑이구나. 네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논밭과 재산, 아리따운 아내까지 다 가질 수 있다. 죽을 고비에서 살 길을 찾았으니 무슨 일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간의 일들과 인적사항이며 요목조목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익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거지는 가짜 양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지한테도 이런 천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큰 재산을 얻고 아리따운 아내가 생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의원한테 가던 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오 씨는 그 거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 씨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씨는 병든 몸이었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거지가 있는 곳으로 직접 걸어가서는
자세히 살펴볼 새도 없이 손을 붙잡고 통곡했죠. 10년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지 못한 아들이 살아왔다는데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거지가 이 씨의 집에 이르자 이웃과 친척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말했습니다. 10년 사이에 궁하고 어려운 처지가 이 지경이어도 옛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간 생과부 신세로 낭구님만을 기다려온 신부는 문 밖으로 나와서 거지를 바라보더니 즉시 도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지 뭡니까. 시부모는 타이르듯 말합니다. 갓 결혼하였다가 곧 헤어졌던 까닭에 생김새를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의심하지 말고 나와 보려무나.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의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신부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죠.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모두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흐려졌구나. 모두 맞다 해도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모나 형제는 다른 사람을 자식이나 형제로 삼더라도 욕될 것이 없으나 여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섬길 뿐이니 어찌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신부는 마침내 관아에 소송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신부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100사람의 말을 그르다 하고 한 여인의 말을 옳다고 하겠는가? 내가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중재로 다스리겠다. 중죄를 지었다면 감히 형벌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저자의 아내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관아에서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여 물러가도록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침 그 고을을 감찰하러 오자 태수가 그 소송 사건을 보고하며 명쾌하게 판결해 주기를 요청했지요. 어사가 그 사람을 조사하여 끝까지 따져보았으나 해답을 얻지 못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든 사신으로서 이런 작은 소송도 분별해 내지 못한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로 오기 전에 날이 저물어 한 사찰에서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젊은 승려였습니다. 자신의 꼴이 누추했어도 거지 취급하지 않고 모두 일어나서 어사를 맞이하여 절을 하는데 젊은 승려 한 명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부좌를 든 채 밥을 먹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어사의 불편한 기색을 알아차린 승려가 말해줍니다. 절 뒤쪽 암자에 머물고 있는 수행승인데 불가의 경전을 다른 승려들에게 가르쳐 주느라 잠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13살에 출가해서 10년째 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암자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어사는 머무는 암자로 일부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절 뒤쪽에 암자로 올라가 보니 책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낭낭하여 듣기가 좋았습니다. 문 밖에 서서 들어보니 바로 채침의 서전을 읽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승려가 읽고 있는 책은 육아의 서적이지 않은가 의아해했지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 수사차 들렀던 이씨 방에서 승려가 읽었던 서전을 보았던 것도 심상치 않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어사는 어사의 명으로 부하들을 시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긴밀히 젊은 승려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승려에게 암행어사임을 밝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10년간 속세를 떠난 연유를 말하게 했습니다. 젊은 승려는 10년 전 집안의 병고로 천지간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에 의탁해 목숨이나 부지하며 살았다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또한 젊은 승려에게 소송사건을 말하며 내일 아침 관아에 잡혀온 술 취한 중노릇을 하라 했지요. 어사는 앞서 소송하였던 이씨 집안의 일가친척, 동네 사람을 모두 불러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한결같이 전과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지요. 신부 또한 변함없이 말합니다. 한 가닥 목숨만은 살려주어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도록 해주소서.
그때 어사가 또 조금 전에 끌려온 중을 데려오라 명하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아에 왜 끌려왔노라 말하게 했습니다. 그때 승려가 고개를 들며 말하려는데 보고 있던 신부가 황급히 달려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자가 제 지압입니다.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세. 저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은 다른 사람이었네 그려. 신기하구나. 신부가 귀신같이 잘 알아보았구나. 흐려진 눈이 이제서야 또렷이 보이나 봅니다. 과연 암행어사로구나. 신부는 진짜 알아봤던 것이죠. 이 씨는 10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꾸며졌던 무고가 이 씨의 양자는 10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이 얼음 녹듯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외동딸과 오가놈은 어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탐욕으로 집안 사람들을 몰살하려 했으니 그 죄가 무거워 능지처참 다음으로 무서운 장살에 처했습니다. 거지는 죽을 고비에서 살 길을 찾았을 뿐이라 하여 한 단계 낮은 형벌을 내려서 추방했습니다. 신부는 밝은 식견 덕분에 자신의 정절을 잘 지켰고 간악한 자의 흉기에 노란한 집안을 살렸습니다. 이런 신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신부의 진정한 믿음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